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오늘 저는 천사들이 다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이들 천사들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고귀한 신분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이 땅, 지구로 온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타락해서 사탄이 된 루시퍼와 그 행동을 함께합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와서 피를 얻었습니다. 피를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식을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를 얻어야만이 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피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피를 얻어서 생식이 가능해진 몸을 입고 인간들과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와 함께 그들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영은 지옥의 지하 감옥 타타로스라고 하죠. 그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신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 얘기죠. 노아의 홍수에 멸망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지상에서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서 사역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유한 임무이기도 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들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장차 대환란 끝 무렵에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 그들을 한데 모으는 일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대환란 때 끝까지 견뎌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사탄의 반역에 동조한 타락한 천사들은
지구에 왔었고 가까운 장래에도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다시 온다. 첫 번째, 거인들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된 신, 즉 창조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낳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렇죠? 비같은 이런 표현이 있죠. 비같은. 나셨다는 표현입니다. 욥기 38장 그래서 욥기 38장 7절 욥기 38장 7절은 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의 창조 이전입니다. 자, 욥기 38장 7절을 보면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내가 알거든 구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것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래서 천사들은 아담 이전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이 놓이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시편 82편 6절에서 신들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니.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성경에서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사탄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천사장조차도 함부로 비방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통치자이며 신이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메시아이고 왕인 그런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욥기 41장 34절 말씀에는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원래는 그룹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종교 영역입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지구로 내려와서 인류의 지배자이고 메시아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으나 하나님의 권좌에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지금은 용으로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니오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세상 신인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접수했죠?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의 천사들이 지구에 온 시점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의 출생보다는 앞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들의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아가 지구상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지구상에 약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천사들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이미 사람의 딸들과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 이제 그 6장 2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자, 이 구절은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그들은 남성이고 날개가 없고 여자들과 동침해서 생식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 상식을 다 뒤엎기 때문이죠. 남성이라는 거, 여자 천사는 없다는 것이죠. 또 날개가 없다는 거, 또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생식은 피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모든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성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천사들이 남성이라는 구절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니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놋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알리라는 표현,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동정녀 마리아도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관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란 말이 자주 나오죠.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뜻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자, 주의 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자,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창세기 5장 3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는 것이죠. 단 이제 그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딸은 없나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딸들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는 천사, 뭐 아기 천사 이런 그림들 많이 보죠. 그것은 카톨릭에서 만든 거짓말이죠.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날개가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날개가 있는 영적 존재들은 여자 마귀들, 또 그룹들, 그리고 스랍들, 이들은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여자 마귀에 대해서는 그 스가랴서 5장 9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자, 여자 마귀가 나오죠.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여자 마귀는 있어도. 그룹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 10절 11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더라.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자, 그룹들이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 2절에는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물들입니다.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남성입니다. 여자 천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도 주의 천사라 불리셨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3세의 그런 젊은 남성들이 바로 천사들이 되는 것이죠. 자, 3절 보십시오. 3절. 창세기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자, 120년이 되리라. 자, 어때요? 천사들은 피를 얻어서 사람의 딸들을 통해 육체를 소유한 그런 피조물들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거인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타락했고 인간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퍼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과 교제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겠죠?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120년 후에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로 이제 그들이 다 멸절하게 되죠. 아까 앞에서 읽었던 시편 82편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 타락한 천사들 육체를 입고 온 타락한 천사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은 지하 타타르스에 갇히게 된 것이죠. 6장 4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거인 히브리어로 네피림이죠. 거인의 존재는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영상을 한번 치면은, 거인 한번 치면은 많은 그런 영상들이, 또 고고학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거인의 존재는 노아의 홍수 뒤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다 멸절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또 계속 나타날까요? 네. 타락한 천사들이 모두 홍수로 죽었지만 거인의 유전자가 노아의 가족들에게 유입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유력한 학설이죠. 그래서 거인의 유전자가 노아의 며느리 쪽, 노아의 며느리들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거인들의 존재가 계속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또 다윗 시대 때 대표적인 거인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유명 인사들 가운데 유전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인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에 의해서 특정 부위가 또는 그 신체가 커지는 증상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 유전병, 유전인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과의 결합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4절 계속 보십니다.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 자야. 이런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이들을 묘사한 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죠? 또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가 플루타르크 영웅전 이런 책들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뭐 영웅들의 어떤 서사시나 각 나라들에 있는 어떤 설화들에서 이런 자들을 이제 이런 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인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구전되어진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다시 온다. 두 번째, 뱀의 씨입니다. 뱀의 씨. 창세기 3장 14,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 15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3장 14, 15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브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녀를 이브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과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뿐만 아니라 뱀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래 이 사탄은, 루시퍼는 다섯 번째 그룹이었죠. 이 다섯 번째 그룹은 그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로 다닐 것이며,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뭐예요? 비천하게 타락할 것이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제 그 사탄이 아직은 이제 활동하고 있죠. 대환란 때 그때 이제 붙잡혀서 하나님 그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후에도 계속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수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대환란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죠. 육화되는 것입니다. 육화돼서 적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이라고 불리는데 그 짐승이 잡혀서 이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거기 15절 보십시오.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적개심이란 표현, 서로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뱀을 여자의 원수로 만드시고 여자도 뱀의 원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넓은 의미로는 이제 뭐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사탄과 대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사탄은 교회를 또 회방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제 여자의 씨,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내 씨, 즉 뱀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로 불리우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의 의미는 인류 역사를 통한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아주 험악한 영적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영적 전쟁의 결과 여자의 씨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뱀의 씨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씨로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5절 말씀인데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는데 뱀의 씨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또 그 뱀의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뱀의 씨에 대한 예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 가룟 유다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한 마귀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씨였고 가룟 유다는 뱀의 씨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 자살했죠. 자살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처소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맞대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시더니라. 자, 12제자였다가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다시 이제 사도를 한 명 뽑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유다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처소가 어딜까요? 마귀니까 마귀의 처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귀, 유다는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였는데 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유다가 간 처소는 마귀들의 처소인데 거기는 어디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바로 거기죠. 땅 밑 지옥에 있는 바닥 없는 구덩이. 바로 가룟 유다는 그곳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인데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네. 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멸망의 아들 외에도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짐승으로 불립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전에는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을 기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전에는 있었다가, 그렇죠. 전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요한 사도와 함께 있었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죠. 계시록을 기술할 때는 없었어요. 없다가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미래에 가까운 장래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창세기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네, 바로 갈보리 사건이죠.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발꿈치를 부순다는 표현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못한다는 것이겠죠. 반면에 머리를 부수는 것은 치명적이죠. 멸망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타격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기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 때는 주님의 어떤 때입니까? 재림 때죠.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초림 때죠. 그래서 이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다시 온다. 세 번째, 대환란에 등장하는 천사들.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3절 4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자, 사탄의 현재 모습이죠. 사탄의 현재 모습은 날개 달린 그룹이 아니라 붉은 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에도 그 밑에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들과의 전쟁이었죠. 그때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의 처소를 빼앗기게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구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내려올 때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별은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천사들이 오는데 또 용이 오는데 용의 모습으로 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이제 지구상으로 쫓겨난 그 천사들은 외계의 방문자들로 가장해서 이 땅에 올 것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있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SF 소설이라든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 그때 대환란 때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모아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죠.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자신의 군대, 그들의 군대를 모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마귀도 삼위일체죠. 용,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대언자, 용, 짐승, 거짓 대언자, 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또 그 밑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단번에 진멸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붙잡아 주황 불호수에 던지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의 군사들이 되어서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 온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지구에 다시 온 거죠. 창세기 6장에서처럼 자신들의 씨를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섞으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쇠, 철이죠. 철과 진흙이 섞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흙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오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인간들과 구별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사람들의 씨가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비해서 사람들의 씨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과 섞인다는 것은 어때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스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짓을 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외계에서 온 자들이고 외계에서 온 타락한 천사들로서 이들이 사람들의 씨, 즉 사람들과 섞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또한 창세기 6장에서처럼 거인족과 같은 새로운 종, 하이브리드한 그런 새로운 종, 마귀적인 존재겠죠? 그런 존재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식시켜서 마귀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대환란 말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하라는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씨를 혼잡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마귀적인 인간들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여자의 씨로 오시는 주님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씨를 혼잡케 해서 메시아의 후손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왕조 때에는 아달랴라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악한 여자를 통해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멸절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곧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이샤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니라. 그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게서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요시야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자,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타락한 천사들 역시 인간들과 결합해서 마귀적인 새로운 종족을 번식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제거하고 그들을 새로운 종족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 타락할 때부터 타락한 요인이 무엇이에요? 타락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 14절 말씀인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탄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경배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예수님 출임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서조차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경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조차도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탄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